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루스, 이제 베델이죠. 베델에 도착을 하였고 너무 피곤했던 야곱이 여기서 돌베개를 베며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이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야곱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제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일어날 때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그 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야곱이 지금 있는 베델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고백은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고백입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장에서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고백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 거를 누가 모르냐, 야곱은 왜 이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놀라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야곱의 이 고백이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배웁니다.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일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청년 일부 애들이랑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 편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내 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냐면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거늘이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 시대에 이제 기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말고 야곱 시대의 기독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호와 신앙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죠. 맞죠? 야곱의 할아버지죠. 그러므로 야곱 시대 때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야곱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그 신앙의 대상이 자기 가족뿐이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신앙은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의 신앙
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야곱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지금 야곱은 자기 집에 있습니까? 자기 집을 떠났습니까? 자기 집을 떠났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났으니 적어도 하나님이란 이 신이 나를 더 이상은 지켜줄 수가 없는 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신이니까. 그렇게 야곱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 가정에만 있는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만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특정 지역에 매여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집마다 무슨 단지가 있었죠? 신주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그 가정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을 벗어나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역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자 너무 충격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정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충격적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한 번 더 이걸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알아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간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시간에 계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대는,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작은 의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의무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문제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 해결이 될 것 같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무리 봐도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 하나님마저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각지대,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었다입니다. 저는 학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2살 때 학원을 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죠.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했지만, 이제 학원 얘기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학원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계셨군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청년부의 중고등부부터 임원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었지만, 사실 저는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홍해 가르시고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능력이 있지만 그건 성경 안의 이야기고, 사실 내 삶 속에서는 너무 작고 초라하신,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부분은,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부분은 성경 안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삶에서는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진짜 계셨군요 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존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기도할 때 시작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저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아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사각지대는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 구역 방학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평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애를 써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하며 살아갔는데, 구역이 방학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역 모임을 하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신앙의 사각지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할 때에도, 나눔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정작 나눔이 끝난 나의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구역 모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므로 야곱이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절대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야곱의 고백을 살펴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이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신앙의 사각지대가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연약해서 신앙의 사각지대 가운데 늘 놓여있는, 신앙의 사각지대를 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야곱 입장을 생각하면 야곱이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 가지 약속을 더 추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을 생각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로 끝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으로 왜 돌아오게 하실까요? 야곱의 고향이라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다시 갔다가 또 고향 그리울 거니까 고향 오게 해줄게,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야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이 단순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달은 하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네, 달과 같이 말하면 안 되죠, 맞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시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단순히 이것을 야곱 개인을 위해 이루시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은 야곱에게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막 은혜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막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야곱이 이 약속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지키려고 할까요? 별로 안 지키려고 할까요? 안 지키려고 합니다. 야곱은 기억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더 좋은 곳에서 머물려고 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을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잊고 있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 그 야곱에게 계속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도저히 안 떠나려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려다가 세겜을 보는데 세겜이 너무나도 돈 벌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에 머무릅니까? 세겜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강제로 막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이 너무 치열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게 하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역사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서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너무나도 바쁜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눅들고 위축되고 주님여 이 손을 부르면서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넘어지고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이 약속의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향해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단순히 야곱만 잘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야곱을 통해 결국 누가 오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는 단순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의 고민이 해결되는, 개인이 잘 되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삶의 끝은 결국 뭐로 끝난다고요? 구원입니다. 결국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다 보니 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이 아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사건이 바로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의 지금의 고난이 해결되는 차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정이 힘들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을 나중에는 추억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추억이 됩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지금의 고난과 힘듦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신앙의 추억,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며 좌절하고 주눅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사각지대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